오늘 시간에는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민수기 강의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25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주께서 길을 만드시리라입니다.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길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 여러 지명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아주 자세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지를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출애굽한 지 1년 1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개월 걸려서 여기 왔죠. 그리고 약 한 8개월 정도 더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있은 지 1년 1개월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숫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에담 거쳐서 이제 홍해를 드디어 이제 건너게 됩니다. 기적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셨죠. 자, 그리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막대기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서 그 물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엘림에 도착을 합니다. 이 엘림은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심겨져 있었던 오아시스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무덥다고 불평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가면 며칠 길만 가면 엘림, 오아시스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림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지요. 먹을 게 없다. 뭘 먹고 사냐. 고기 먹고 싶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엘림 떠나고 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돕가 거쳐서 이제 르비딤에 도착을 하는데요. 르비딤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또 물 없다고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다른 말로 해가지고 무리바라고 바꿔서 부르는데, 그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이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언제 한 번 더 나오냐면 나중에 광야 생활 40년 거의 다 마칠 때쯤 가데스 바네에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럽다고 또 불평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번에는 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을 해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이 모세가 화가 났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신경질적으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하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여기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무리바라고 부릅니다. 르비딤에서 무럽다고 불평해서 무리바, 가데스 바네에서도 무럽다고 불평해서 무리바. 근데 르비딤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반석을 치라 말씀하셨고, 모세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이고, 가데스 바네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것에 불순종하게 됐죠. 팡팡 2번 쳐서 이제 물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하나의 사건이 또 벌어집니다.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르비딤에서 승리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는 의미로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3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다 겪었습니다. 기적 볼 거 다 봤습니다. 엄청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몸소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1년을 머물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도 주십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고 살아야 될지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장막, 회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동물을 잡아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기간이 무려 1년이나 걸렸습니다.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많은 계명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떠나죠. 1년 있다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뭘 할까요? 정탐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 12명을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정탐을 하고 돌아왔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보고를 할까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할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 된다.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못 가겠다.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보고를 들었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보고를 더 듣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못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심판하시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일을 정탐을 하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벌을 내리시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앞으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가 한 8개월 걸렸습니다. 8개월 성경을 살펴보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 여기 1년 있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8개월. 그럼 거의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계속 여기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38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년, 여기서 38년 합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민수기의 말씀은 다시 이제 민수기로 이제 돌아오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무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몇 명인지를 인구 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그럼 민수기가 왜 민수기일까요? 백성들의 숫자를 센 성경책이라고 해서 민수기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Numbers,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장에도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민수기 26장에도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입니다. 인구조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숫자를 셌다고 해서. 자, 인구조사를 하는데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죠. 남녀노소 모든 인구의 숫자를 센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남자들 중에 20세 이상 된 사람만 인구를 조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지금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약속의 땅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니까 어떤 오해를 하냐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땅,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복 받는 땅, 그래서 약속의 땅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 그 가나안 땅은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숱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 20세 이상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전쟁하고 싸우고 사람 죽이는 거, 그건 나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그냥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였고 믿지도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죄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군대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죄와 싸우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또한 어떻게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이 죄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인간관계를 하는 것,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것, 뭐 집을 사고 자동차를 갖고 뭐 소유를 갖게 되는 것, 먹고 또 마시고 입는 것, 경제생활 하는 것, 또한 뭐 여행을 하고 드라마를 보고 뭐 영화를 보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 이 모든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이제 맞춰지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싸울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백성들과 싸우고 전쟁하고 그들을 쫓아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너무나 좋아 보였던 겁니다. 여인들은 목걸이를 하고 있었고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남자들이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심지어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고 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라 말씀하셨고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를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의 문화에 동화가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도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성도와 지상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이 전투하는 성도,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느슨해지죠. 그리고 그냥 현실에 타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떠날 준비는 싸울 준비입니다. 여러분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전투에 나가실 준비 되셨습니까? 그런 긴박감과 또 전쟁에 임하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민수기 1장 말씀에서 특별한 것은 20세 이상 전투에 나갈 남자들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지파의 지휘관을 뽑은 겁니다. 오늘 말씀 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각 지파 12지파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최고 지휘관 한 명을 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지파 총 12명의 최고 리더, 최고 지휘관을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모세와 아론과 함께 자기 지파에 가서 그 최고 지휘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투에 나갈 남자들 20세 이상 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이제 숫자를 세게 되죠. 그래서 다 모은 숫자가 몇 명이냐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 전체가 60만 3,550명입니다. 어떻게 이 끝이 딱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60만 3,550명을 먼저 다 세워놓고 나서 최고 리더를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먼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최고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를 통해 가지고 각 지파에 돌아가 가지고 자기 지파에서 몇 명이 있는지를 세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좋은 리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참 놀라웠습니다. 한 명의 리더를 세워가지고 이제 숫자를 세보니까 한 지파에 거의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 모아지면 이제 60만 3,550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한 명에게 4만 명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놀라운 관점 아닙니까? 우리는 4만 명 먼저 뽑아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리더를 세워 나가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한 명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4만 명을 맡기십니다. 이게 놀라운 관점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명한테 4만 명을 지금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 아무리 뭐 능력이 많다고 쳐도 제가 4만 명을 맡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여러분도 한 몇 명 정도 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구역장님들 한 구역은 몇 명 정도 제가 맡겨드리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20명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놀랍습니다. 지휘관 한 명한테 4만 명 맡기시는 거예요. 4만 명. 물론 중간 리더가 있었습니다. 천부장도 뽑고 나중에 뭐 100부장, 뭐 10부장, 50부장 다 뽑지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명 리더 세우고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워진 좋은 리더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그 리더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리드해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가 결국 뭐 할 준비하는 겁니까? 리더 세우는 준비하는 겁니다. 리더 세우는 준비.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제자반과 사역반과 또 구역장 모임과 또 성경 공부 또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리더들을 세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실 구역 안에서도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선교의 모임 안에서도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을 훈련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과정들도 다 리더를 세워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사람 세우는 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리는 일이겠죠. 날 좀 써주세요. 목사님 제발 저 좀 사용해 주세요. 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안 하겠다고 하고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제일 중요한 리더가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리더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한테 몇 명 맡기신다고요? 4만 명. 와, 그만큼 한 명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한번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올해 나한테 몇 명을 맡기실까? 와, 하나님께서 물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에게 몇 명을 맡겨주실까? 너무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맡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리더가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분들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리더들이 세워져 가고 또 그 리더들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리더들이 또 함께 또 훈련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